당시에는 몰랐어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면 좀 이따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왜 물어보시냐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니도 나이 들면 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저희 막내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냐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너도 네 새끼 낳아보면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저희 아버님 경상도 분이셔서 잔정이 없으세요. 그러나 한 달에 한두 번쯤은 꼭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 먹으러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냥 차라리 돈으로 주면 그거 갖고 그냥 쓸 텐데 그냥 이제 가족끼리 따라가면 아버님이 얼마 전에 직원들이랑 먹었는데 맛있어서 데리고 왔다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것이 아버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아들 장가 보내놓고 아들 보고 싶고 또 며느리 보고 싶어도 전화 자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화 걸면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그냥은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한다고 풍랑일 것을 아셨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 어찌어찌해서 아무튼 호수 건너편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도달해서 보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너편에서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한 남자, 그를 고치기 위해서 가셨던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실 땐 몰랐지만 도착해보니 그 사람 만나려고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만나야만 했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그를 고치셔서 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여러분은 어찌어찌해서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왜곡되어 있던 삶이, 뒤틀렸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첫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귀신은 사단의 쪼무라기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이 삶을 장악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을 성경은 잘 기록해두고 있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땠는지, 그 사람이 어땠는지. 그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옷을 벗게 돼요. 옷을 벗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옷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을 엮어다가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다가 완전한 옷을 이제 입혀주셨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결국 옷의 기능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기능이 있어요. 결국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로 몰랐다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걸 몰라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남을 아프게 해도 부끄럽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막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아도 자기는 까맣지도 않아요. 결국 그래서 염치가 없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염치가 없는 삶을 삽니다. 참 염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사단이 지배하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흥분해가지고요. 누구랑 막 싸우려 그러면 막 옷부터 벗기시잖아요. 옷 걷어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렇죠? 나이 들어서. 그죠? 근데 그런다고요. 예수 믿으면 안 그러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꼭 그런 짓을 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야, 저 나이 되도록 왜 저렇게 흥분을 하고, 저 나이 되도록 거짓말 치고, 저 나이 되도록 왜 저렇게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왜 저러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바람기가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어디 멀리 출장 간 사이에 동네에 있는 멋진 남자를 이렇게 홀리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랬어요.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다 부끄러운 걸 몰라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부끄럽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쑥 들어가면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탄은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막 얼굴 두께를 아주 그냥 두껍게 만들어주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써있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쉬고 거기서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지배받는 인생은요,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집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 더하기 구석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 집구석 하면서 그냥 들어가기 싫어해요.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밖에서 돌고, 여자는 여자대로 밖으로 돌고, 아이들은 애들대로 밖으로 돌고,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얼굴만 보면 막 기분 나빠서 또 나가고 다 돌아다닙니다. 집이 안식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디 살아가냐 하면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시신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있는 거죠. 왜 집에 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무덤에 거했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음에 대해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죽겠어 그냥 아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난 한 번도 그런 말 해보지 않아갖고 그런 말 하려니까 어설프네요. 그죠? 나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구석에 말이야. 들어가기 싫어.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면 집이 좋아지지 않아요. 자꾸 죽음에 집착하게 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하고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죽겠어. 이 삶은 언제 끝나나? 막 이런 말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인생은 그래요. 또 오늘 29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광야는 열매 맺지 않는 장소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장소예요. 물이 없고 메마르고 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살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을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지배받는 인생이 메말라요. 건조해요. 재미없어요. 갈증나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그게 사단에게 지배받는 인생이에요.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움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염치가 점점 없어지는지. 나이가 들어서 주님 만나기가 가까워지면 점점 더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군가로부터 당신 참 염치가 없구나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은 요즘에 들으셨다면, 그리고 요즘에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고 방황하고 싶고 집구석 생각만 하면 짜증나고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자주 들고, 삶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해서 정말 죽겠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빨리 체크해 봐야 돼요. 빨리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거론했던 그런 증상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자꾸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사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돼요. 날씨가 더워도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보기 싫어서 죽겠다, 장사 안 돼서 죽겠다, 자꾸 죽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정말 죽어요. 정말 죽어요. 내 삶의 현실을 잘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단은요,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들을 옷을 벗게 만들고, 집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무덤에 거하게 하고, 또 광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단의 속성에 대한 얘기가 오늘 28절부터 쓰여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합니다. 귀신도 기도 잘해요. 당신께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의 속성은, 귀신들은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이 사단 곁에 있기만 하면 사단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사단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께 정말 부탁합니다. 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못 거려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옆에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사단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만 해도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죠. 30절에.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는 말 그대로 많다는 얘기예요. 난 수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많아요. 한 사람에게 귀신 들러가면 다른 사람에게 귀신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귀신들 많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여러 가지 분야에서 왜곡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아까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결정을 내리게 하고, 엄한 일들을 다 벌입니다. 그래서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죠. 사단은 아주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난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게 군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도덕적인 행동, 거짓말치고 폭력적이고 사기치고 하는 것들을 다 하게 만들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 같은 역할을 하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귀신이 또 얘기해요.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곳이거든요. 지옥을 말해요. 끝없는 고통이 있는 곳. 그 사단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나 거긴 가기 싫다고, 나 거기 들여보내지 말라, 거기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32절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어요.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시고 무저갱으로는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러자 이제 귀신들 그 떼거지가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돼지가 한 2,000마리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돼지가 미쳐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팍 빠져 들어가서. 사탄은 사람을 조종할 때 그 사람을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이 봅니다. 사람에게 들어갔든지 돼지에게 들어갔든지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면 돼지같이 삽니다. 자기 입만 밝히고 소리만 지르고, 돼지한테 미안하네. 아무튼 돼지의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토한 거 도로 먹고 진흙탕에 뒹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있던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다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돼지가 귀신 들린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스스로 죽죠. 결국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파멸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처음엔 잘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내놓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런 걸 자꾸 본 거예요. 오늘 이런 것도 보고 또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도 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 오후 본문에 베드로가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예수님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너무 놀랐죠. 사단은 아무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들어가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그 귀신에게 농락당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오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단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삼키냐 하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은 무리 중에서 이탈된 자를 공격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뒤처져 있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릴 때 공격합니다.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괴롭기 때문에 못 공격합니다. 그런데 낙심해서 떠나 있을 때 교회 막 가기 싫고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누구 뭐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보고 난 도대체 못 가겠다 그러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고 우리 편 아니면 오지 말라 하고 막 그러면서 자꾸 공동체에서 떨어질 때 말이에요. 떨어졌을 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또 에베소서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들어갈 틈을 주지 말래요. 근데 그 바로 앞절 에베소 4장 26절에 어떨 때 틈이 벌어지는가, 어떨 때 내 몸을, 내 영혼의 문을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하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가. 그것은 분낼 때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내고 그 분을 품고서 계속 분을 내 속에서 키워가는 겁니다. 해결을 하지 않아요. 계속 내 속에 분이 커져갑니다. 그때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문이 열려요. 분노하고 막 용서하지 않고 막 싸우려고 하고 가족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막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막 그럴 때 사단이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갖고 막 마음껏 조정을 합니다. 그 분을 사용해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성도들의 그 분을 탁 뛰어다니면서 막 헤쳐놓고 다닙니다. 무리를 짓게 만들고 막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욕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딱 뭉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 분노하면 안 돼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지 하면서 그냥 치과에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뭐 한다고 그렇게 뭐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러겠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 홀로 처져 있는 자들, 그리고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공동체의 분노 때문에 막 등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먹잇감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잘 붙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고 그들이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갔던 귀신들이 돼지를 몰살시키면서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귀신이 나갔죠. 자, 이제 귀신이 나간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이랬죠.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귀신이 아까 들었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아까 귀신이 들었을 때는 옷을 벗고 옷을 안 입으려고 하고 집에 거하려고 안 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 광야로 돌아다니는 이런 일을 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귀신이 나가자 나간 사람이 35절 옷을 입고 봐보세요. 옷 입잖아요.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염치를 아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것인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럽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막 살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가정 바깥에서 막 지멋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닙니다. 고개 뻣뻣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귀신이 나가자 옷을 다시 챙겨 입는 겁니다. 옷을 입게 되었어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염치가 생기게 되죠. 염치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경제활동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집을 떠나서 막 무덤에 거하면서 돌아다녔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 정신이 온전해지고 39절을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덤사에 거하며 죽음에 대해 집착했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절대 못 살 것 같았던 그가 이제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다시 집에 가서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사랑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 들어가기 싫은 분들 계시죠?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다.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세요. 안 받아줘요. 그래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아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우리랑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좀 떠나주십시오. 좀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귀신이 나가자 정신이 온전하여서 35절 예수의 발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38절 보세요. 귀신 나갔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되죠. 귀신이 나가면 이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나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주님과 상관없었던 사람, 사단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광야로 막 내몰렸죠. 광야에 막 열매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막 바짝바짝 마르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께 자꾸 오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좋아지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오는 거 좋아합니다. 아무리 집이 멀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괴로워도 자꾸 교회 오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 대회 나오고 막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고 막 교회 오는 게 괴롭고 집구석에 들어가는 게 싫은 것처럼 교회 구석 들어가는 게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꼴보기 싫어. 왜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왜 꼴보기 싫고 왜 보기 싫고 왜 함께 있기 싫은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들 자꾸 넣어줘요. 불평의 마음들을 넣어줘요. 속상한 마음들을 넣어줘요. 막 섭섭한 마음들을 넣어주면 자꾸 그런 걸 또 넣어줍니다.
옛날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섭섭한 마음들, 섭섭마귀가 들어왔나 보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의 관계를 자꾸 깨뜨려 놓는 겁니다. 관계를 자꾸 어떤 방식으로도 깨뜨려 놓아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잡아먹어 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에게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랬죠. 귀신 앞에 형용사가 붙었는데 더럽답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생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더러운 행동하고 더러운 말하고 더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이 아주 비참합니다. 목사는 돌아가시는 거 참 많이 보는 그런 직분을 갖잖아요. 소명이 그거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많이 보고 결혼도 많이 시키고, 아이고 사람들 참 그래서 일찍부터 철이 참 일찍 듭니다. 일찍 들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8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경험은 더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훨씬 많이 받고. 근데 돌아가시다 보면 딱 알겠다니까요. 야, 예수님 믿고 죽었구나. 예수님 믿지 않았구나. 여기 중에서 한 반은 제가 볼 것 같은데요. 돌아가시는 거 제대로 사셔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더러움의 영, 거짓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분리시키는 영, 배반하는 영, 자꾸 잘라지게 만드는 영, 분노하게 하는 영, 시기하게 만드는 영, 섭섭하게 만드는 그런 영을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섭섭해하고 왜 자꾸 이렇게 저 사람 보기 싫어지고 그러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야, 사단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 그런 생각 들면서 교회 가기도 싫고 막 그냥 사람 보기도 싫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놔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고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확 잡아먹어 버려요. 난 등치가 있어서 못 삼킬 건데 괜찮으면 다 삼켜 버릴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또 부지런한 분들은 매일 듣고 그런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리고 진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의 삶에 점점 그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점점 확장시켜 가요. 그 사람의 말, 돈 쓰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 교회 교인들끼리 말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고 자꾸 거침돌이 되게 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말썽꾸러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쪼개지니까,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야 다들 잡아먹으니까 사단들이 지금 막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들은 수가 많습니다. 우리들 다 잡아먹어도 남을 만한 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삶이 비참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요. 늘 거침돌 같은 역할만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을 때 잘 죽었다, 저거 시끄러운 거, 잘 죽었다, 이런 소리나 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가 남긴 흔적들이, 그가 남긴 열매가 좋지 않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딱 붙어있다면 사단은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들이 괴롭거든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난 이렇게 살 테니까 하고 사단이 우리를 힘들어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확실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조물애기들 귀신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이 나가니까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하고 파멸에 대한 생각하고 열매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살아가는지 몰라요. 헛된 일에 분유하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누가 거둘지 못할 재물 쌓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이제 병 걸리면 야 잘못 살았는데 이렇게 살지 말 걸 잘못했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주님이 여러분들 데려가시면 후회가 없으셔야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도 후회도 없고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도 걱정이 없어. 지금 당장 데려가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어쨌든지 가족끼리든지 동기간이든지 나 때문에 교회를 등진 사람이 있었으면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품고 살 수는 없어요. 집구석을 생각하면 들어가기 싫다는 것처럼 교회 구석만 생각하면 난 교회 다니기 싫어해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 욕을 끼치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까? 옷을 벗었으나 벗은지 모르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안식처인 가정과 교회가 어찌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까? 어찌하여 열매 없는 일에 그렇게 분유하게 돌아다니면서 메마른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라면 우리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죽어가는데 빨리 죽고 말죠. 뭐 한다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화평의 아이가 되라고, 화해의 사도들이 되라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들어가서 화해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너에게 맡긴 재정을 가지고, 너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가지고, 너에게 주신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좀 해달라고 맡기셔서 살려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맨날 죽겠다고 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정신이 돌아오면 부끄러운 줄도 알고 안식처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알고 목소리도 좀 줄이고 또 열매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재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 그런 것 좀 생각도 해보고 내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 좀 생각해보고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나의 막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것 좀 생각해보고 그것이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것은 산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힘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정신이 아닌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뭐 한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뭐 한다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또 등을 지고, 그렇게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죽음에 집착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삶의 방식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